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바깥으로 옷을 입고 머리에 바지를 메고 음식을 비벼서 정리하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독자 나무 뿌리에 젖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마다 격절에 던져주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나이 많은 랍비가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회개하라고 늘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랍비여 우리는 죽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랍비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라. 랍비는 강하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고 있지만 다음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회개해야 할 순간이고 지금 이 장소야말로 가장 복된 장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일찍 태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그 가실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한 곳은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요 사람들이 쉽게 찾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이 광야예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니 들을 사람들은 찾아옵니다. 광야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곳입니다. 사실 지금도 교회는 광야에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을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니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이 이제 곧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어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고 알곡은 곡간에 모아 들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심히 암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어두움으로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활동도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암울하고 캄캄한 시대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얼마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데다가 거기다가 로마에 의하여서 지금 나라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식민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땀을 흘려 돈을 벌어도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이 다 세금으로 빼앗아가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세금 징수를 누가 했습니까? 마태. 세리 마태. 그래서 세리 마태. 그 세금 징수를 자기 민족들에게 빼앗아서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로마 제국에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되찾아줄 정말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아줄 메시아,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붙들어줄 자신들의 왕이 될 메시아, 피맺힌 어떤 민족적인 어둠을 몰아낼 메시아를 자나깨나 학수고대하고 있던 그때에 광야에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먹을 것은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힘을 다해 외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자기들의 한과 응어리를 풀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부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나타나서 외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로마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있으니 안 그래도 죽을 지경인데, 안 그래도 내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데, 이 나라가 말할 수 없는 슬픈 지경에 빠져 있는데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절 6절 말씀을 열어주세요.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이때에 함께 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니.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 한마디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주님의 길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참으로 깨달아야 될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나라의 문제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경제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코로나 전염병이 끝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고통과 환난을 푸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주님의 길은 회개하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초림이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회개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의 기간을 깨고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을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 나라를 제대로 내가 찾아줄 거야. 너희들의 삶을 내가 이제 축복해 주겠다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또 듣고 싶은 너희 믿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는 그런 달콤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오히려 듣고 싶지 않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에 우리가 듣고 싶은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이 나의 회개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회개하며 죄를 씻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마음의 회개가 없이는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 없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인간의 모든 행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의 생각에서, 마음 속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돌아보고 잘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이 바른 사람은 그 속이 바르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게 되어 있고 내 생각이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아멘. 참된 회개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곧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삶을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도 요한 따로 있고 세례 요한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1절에 요한은 말하기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는 우리 장로교는 세례라고 하지만 순복음이나 침례교는 침례라고 합니다. 우리 세례는 약식으로 하고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요. 물에 완전히 잠김으로 어떻게 돼요? 물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나는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회개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고 정욕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 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자기들만큼만 믿음을 가져보라고, 나처럼 살아보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구절을 열어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라고, 너희들이 특별한 지혜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면서 임박한 진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나는 회개거리가 없어. 이렇게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할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회개거리가 많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법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말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한 말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내 죄는 없어 보이고 내 죄는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 죄는 커 보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아요. 똑같은 죄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들면서 오늘 본문에 9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먼저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변화받은 삶의 모습이야. 회개하고 난 다음에 변화받은 삶의 모습이 9가지 뭐예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또 나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맺어져야 될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절, 17절.
특별히 이웃에 대한 관계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의 대상이 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삶을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한 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삶을 보면 이 16절, 17절 저 말씀하고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생활이 편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없이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죄악에 사로잡혀 지금 우리는 이 죄악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다 할지라도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정말 편안하십니까? 돈이 있다 한들 편안합니까? 건강하다 한들 평안합니까? 내 자신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오랜 신앙생활로 구원받고 완전한 성화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찬양대원으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사회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해서 주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에 담긴 이 본질적인 사명을 잊어버린 그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음을 알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결정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울기도 하며 잘못된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여전히 없습니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며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마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후회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후회가 아닌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한 후회나 반성이 아닌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 내 삶 속에 그런 열매가 보여질 때 그것을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통해 열매로 우리는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참된 회개는 성령의 도심으로만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서 11절 말씀을 보면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요한이 베푼 물 세례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물 세례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의지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을 해도 며칠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유,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결심하실 거예요. 며칠 갑니까? 며칠 못 갑니다.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쉽게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의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아도 그 감격이 오래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도 그 감동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질 때, 즉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만 완전히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만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어볼 때 그들의 죄에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던 것, 마약 중독에서 완전히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움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 회개 기도는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간직하고 사모해야 할 기다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임재요. 그 성령님의 임재는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지금 농부의 손에 도끼가 들려 있습니다. 열매는 없고 땅만 해치는 나무를 찍어 불에 태우기 위해서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 멀었다고 안심하지 말아야 하고 항상 심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회개와 열매 맺는 삶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 말씀. 손에 피들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마지막 심판의 때의 타작마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한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요.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미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성취가 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타작마당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교회는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알곡은 모아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회개의 때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지금 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외쳐져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켜도 늦지 않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엄청난 말로
경고했겠습니까? 회개하라.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다가 회개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앞에 놓인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날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피하도록 경고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도끼에 찍히고 불에 태워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초림 때 오셨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오고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는 걸러내 불에 태우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받은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과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요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거나 아름답지 못한 열매들이라면 주님의 재림이 두려울 것입니다. 아마 안 왔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